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은사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또 그래서 그 은사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경건 훈련을 하라. 그렇죠?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다시 주일날이니까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 뭐가 있어야 되느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훈련하면 이 땅에서 성장하고 승진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그 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엊그제 목사님 예언 훈련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언 훈련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예언의 훈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좋지만 나는 치유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 병 고치는 거. 목사님 저는 환상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환상 보는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택을 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 예언 훈련이냐 아니면 치유 훈련이냐 환상 보는 훈련이냐. 다는 없어요. 다는 없어.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하나. 예언 훈련이요? 환상. 환상적이네 대답이. 환상. 또 치유 없어요? 치유? 경매 들어갑니다. 치유. 예.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기 소원하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하나를 더 넣을게요. 십자가 훈련. 자, 예언 훈련, 치유 훈련, 환상 보는 훈련, 십자가 훈련.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환상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환상 이제 치웠어요? 옆에? 십자가 훈련.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해요? 십자가 훈련인가요? 예언 훈련 좋아하잖아요. 예언 훈련. 술술 나오는 거. 십자가 훈련이에요? 한 분이 영적인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인데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테스트. 시험을 이제 딱 받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뭐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놀이기구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 이름을 다 각자 막 쓰는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쓰고 어떤 사람은 저거 쓰고 막 어떤 사람은 미끄럼틀도 쓰고 막 해가지고 그 써요. 훌라후프도 쓰고 막 써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정답을 가르쳐줘요. 정답을. 우리 성도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가르쳐주는데.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놀이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놀이터와 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이기구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훈련이냐, 십자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 여러분, 십자가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훈련 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지니까 훈련하라는 거지. 잘 죽어지면 뭐하러 훈련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요. 죽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안 죽어지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운전대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그 운전대 운전은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합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운전 한 번에 뭐 별로 없네. 한 번씩은 다 떨어져 봤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쉽게. 그런데 훈련하고 훈련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룰루랄라 막 경치 구경하면서, 고속도로 달릴 때는 경치 구경하면 안 되지만 서서히, 엊그제도 여기 음파 도로 쫙 들어가면서 벚꽃이 막 있더라고. 싹 보면서 운전하면서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왜? 훈련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왜 이 십자가 훈련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나 혼자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또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행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까요?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델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생활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행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구, 사람의 뜻, 자기의 욕구 이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어요. 자기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어요.
날마다 자기 인성,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고 신성,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자신으로 살지 말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네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사람 생명, 인성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성을 부인하고 자기 뜻, 자기 욕구,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다 부인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기로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도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 생명으로 살았어요. 신성으로 살았어요.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 사람 생명을 부인하고 사람의 목숨을 부인하고, 그죠?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사람 생명.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십자가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말경에 하나의 책을 친구가 줘서 읽게 되었어요. 무슨 책이냐? 휴거라는 책이에요. 그 휴거라는 책이 보는데 너무 절절하게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게. 야, 인생 아무리 성공해도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가운데 남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학교 여러분 2학년 말이면, 고등학교 2학년 말이면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대학 입시가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 내가 휴거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하고 성공하고 과학자로 성공하고 아무리 해도 휴거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아프셨어요. 암으로 아프시고 계신데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현우야, 너 장래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아빠 내가 어디 대학교 들어가서 나 과학자 되고 정말 업적을 남기는 게 그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휴거요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누님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누님은 더 충격을 받았어. 너 이놈의 새끼 나와라. 아빠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아빠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게 대답이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누님은 믿질 않았었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이제 그 뒤에 따랐어요. 호되게 혼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뭐냐? 휴거가 중요하다. 여러분 삶에도 휴거가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환란 가운데 남으면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자연적인 재앙,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재앙,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살 수가 없는 환경. 거기는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절반이 못 올라가요. 절반이 주님 혼인잔치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반이 5명은 올라갔는데 5명은 남아있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받는다.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해야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결정적인 근거. 신부냐, 신부가 아니냐, 이거예요. 신부냐, 신부가 아니냐. 신부일 때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왜?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신부로. 그런데 그 신부됨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땅을 향해서 왕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직임이에요. 직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부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섬기는 신부예요. 신부. 제사장적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만이 진정한 제사장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혼자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어넣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부의 진정한 갈림길, 근거예요. 근거. 십자가 훈련. 이것을 얼마나 내가 이 십자가 훈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힘써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부활의 수준이에요. 나의 부활의 수준. 여러분 아세요? 부활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별들도 서로 달라요. 영광이. 여러분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해의 영광. 우리 권사님은
선택이 탁월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막으로 보면, 그렇죠? 성막, 성소, 지성소, 뜰, 여기에 구원의 문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 성막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그런데 여기는 별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해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달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해의 영광이에요. 네, 다르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체 몸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달라요. 수준이. 별들은 수없이 많죠. 별들은 수없이 많아요. 달의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더라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부활체로, 주님을 온전히 닮은 그 부활체로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빛이 조금 더 약한 부활체가 있고, 빛이 아주 약한 부활체가 있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별만 바라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여기 이 해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좀 이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부활이 다 다르니까. 부활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해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무엇이 해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더 깊이 죽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누리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 생명을 맛보는 그 수준이 그날 주님의 부활체로 변하는 수준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그날 내가 부활한다고요? No,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깊이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깊이 더 큰 영광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그 부활 생명을, 새 생명을 체험하는 만큼 그날 나의 부활의 영광의 수준이 다르게 된다. 달라요. 여기가 제사장이에요. 여기 대제사장이에요. 여기가 휘장이 있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십자가 통과할 때. 여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 훈련을 할 때 통과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이 십자가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이 뜰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가운데 땅에 남아있어야 돼요. 땅에. 여러분, 십자가 오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통과해야 돼요. 오늘 십자가 훈련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예수 생명을 얼마나 맛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얼마나 맛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어떤 수준으로 맛보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무관한 게 아니에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멘 소리가 적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밤새도록 여기다가도 이거 칠하고 싶어. 너무 중요해요. 제가 84년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뜰의 삶을 쭉 살았습니다. 이때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사 능력. 사실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가. 전 그래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때쯤에 1992년도에 십자가에 죽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았어요. 체험한 것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몇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면 네, 알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92년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1994년도에 체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을. 아, 내가 죽었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훈련했어요. 그때부터. 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 훈련이에요. 훈련. 체험. 사실 1992년도는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체험할 때 이 성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훈련하고 보니까 깨닫는 것과 훈련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아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체험을 훈련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할렐루야. 훈련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훈련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콕 찔르면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힘드네. 그렇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힘들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힘듦이 싹 사라져요. 누가 찔러도 괜찮아 이제. 볶아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볶거나 찌르나. 자, 이 94년도에서 계속해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훈련했어요. 10년.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 제 이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10년이요. 10년. 2005년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딱 등에 짊어지게 하시더니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 금식 훈련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내가 오랫동안 십자가 훈련했는데, 그리고 금식 훈련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내게 탁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 훈련은 더 깊은 십자가 훈련이다 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7년이 걸렸어요. 7년. 중간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래서 2005년도부터 7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은 뭐냐? 내가 죽는 훈련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내가 죽었어. 근데 그건 사실 십자가 훈련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진정으로 내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진정한 십자가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거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그동안에 오랫동안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거 체험했어요. 한 번 체험했어요. 한 번 체험하고 끝나야 되나요? 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이때부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그걸 체험했어요. 무수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무수히 체험했어요. 7년 동안 계속 체험하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십자가 훈련을 했어요. 수년 동안 십자가 훈련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매일 나타나는 것은 참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나 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저는 7년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니까 어디에 문이 열려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지성소의 문 딱 들어왔어요. 2012년도에 들어왔어요. 2012년도. 자, 그러면 들어왔으면, 지성소에 들어왔으면 십자가 훈련 끝났나요? 이제 룰루랄라, 나는 십자가 훈련 안 해도 돼.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소천할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 훈련하니까 뭐냐? 승진해요. 승진.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 승진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이 밝기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이 수없이 많아요. 1만 배, 태양 밝기에 1만 배 되는 태양이 있어요.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예.
그런데 이 태양보다 100만 배 더 밝은 태양이 있어요. 아세요? 놀랍죠? 와, 세상에 태양이 이 태양보다 100만 배 밝다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자들 발견했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다양한가? 여러분, 해도 해의 영광이 다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자, 번호를 알려주셔야 되나? 꼭 이렇게 사지선다 해야 돼요? 여기 1번, 2번, 3번. 1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3번에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올라가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오늘 내가 십자가 훈련을 깊이 하는 만큼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훈련 없이는 부활 생명 없습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오늘 맛보는 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오늘 맛보는 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오늘 맛보는 만큼 그날의 부활의 영광의 수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여러분 부활의 수준이 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해 중에서도 강력한 밝기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 훈련 하시겠어요? 아멘. 십자가 훈련 꼭 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주님이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각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여러분, 결정적인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훈련. 자, 그걸 하나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좀 딱 해놓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깨닫는 시작. 아멘. 이 못 박힌 생활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이 길만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요, 왕의 길이요, 이기는 자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잘 훈련을 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